네, 반갑습니다. 삼랑대학 교육위원 권동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시 반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원시 반본을 위한 실천 이념인 보원, 그리고 상생, 또 해원이라고 하는 이 이념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정산도가 무엇입니까? 정산도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흔히 정산도는 이 철을 아는 공부이고 또한 뿌리를 찾는 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철을 알아야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철이 되어야 또한 뿌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한 세상으로, 하나의 이념으로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계절, 사계절로 얘기하면 가을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을의 정신이 뭐냐? 그것은 시온을 찾아서 모든 그 뿌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본체 세계, 또 뿌리와 똑같은 열매, 뿌리가 드러난 그 열매 이런 현상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님의 문화인데요. 가을이라는 이런 철이 들면, 철을 깨우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근본을 자꾸 묻고 해서 그 뿌리를 찾아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이것은 또 왜 이러지? 그러나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이 성장 과정에서의 나왔던 모든 종교와 철학 가르침에서는 이 가을 문화라고 하는, 열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참 공부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 영적인 그런 그 깨달음,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완성된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 상계님의 이 진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3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반본의 그 3대 생활 그 이념인데요. 보온과 상생과 해원인데 무엇을 보온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보온, 그 보온의 정신에 따라 인류를 구원해서 모두 같이 잘 살게 하는 상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신과 역신은 물론 인간의 깊은 원한을 해소하는 그 해원의 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지금의 이 과제라는 것은 선천상극의 분열 성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전해 왔습니다. 문명도 발전해 왔고요. 사람도 많이 성장을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상극, 우리가 자연의 어떠한 이치로 본다라고 하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치이지만 문명적인 차원에서 상극을 본다면 성장과 발전이죠.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그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탄생하는 그 이치에 의해서 인간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원과 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해원입니다. 해원. 이 천지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무한한 성장 발전을 해왔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맺어진 인간의 마음속에 엉어려진 원과 한의 그 기운을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전 인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생각해서 먼저 남에게 배려하는 상생과 그리고 그 근본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보온과 상생을 통해서 이 해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세상은 하나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왜?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손길은 뭐냐? 그것은 상생의 손길이 필요하고 회원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이 보온의 마음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베품, 우리가 진리를 깨우친다는 것은 이 보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베품은 상생이고요. 이 보온과 상생을 통해서 회원이 되는 건데, 자, 보온의 도 3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 생명과 하나 되게 하는 그 화합의 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의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보온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냐? 그것은 전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일된 그 진리,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극대도, 하나님의 대도, 이 진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절대 더 분열되었으면 분열되었지 절대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이념이 있어야, 그 가르침이 있어야 전 인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 진리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어야 전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온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에 답한다,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전제는 정산도에서는 이 사람 인자 앞에는 죄자가 아니라 천지라는 도울자가 붙습니다.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삶의 터전인데요. 그 천지를 깨우치지 않으면, 환경을 깨우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 될 수 있는 그 천지의 이치를 공유하고 진리를 베풀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give and take, 주고받음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대하라. 지구도 하나, 해도 하나, 달도 하나, 모든 것은 하나하나의 그 나눔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특별함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주는 법칙, 이 보온의 법칙, 이 가치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줘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또 인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진리를 전해주고, 이런 주고 받는 이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굴러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33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인 삼재가 은혜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체로 변화하며 성숙해 나갑니다. 이 보온의 도는 황폐해진 자연과 원한으로 파산당한 신명계, 그리고 병든 인간 세상을 치유하여 단절된 자연과 신명과 인간의 그 생명의 끈을 연결하고 성숙시키는 그 화합과 일체의 이념입니다. 모두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힘, 그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기다림이 아니라 나섬으로 해서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면 내 자신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모든 세상의 그 변화를 굴러가게 하는 힘은 주고받음의 법칙이거든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보온하는, 내가 먼저 베풀 때에 베품으로 해서 받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보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전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천지,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정의는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생, 지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늘은 아버지고 천부, 어머니는 땅은 어머니다, 지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간이 천지의 꿈을 완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뜻을 알아야, 마음을 얻어야, 깨우쳐야 거기에 은혜를 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온의 성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전 2편 90장에 보면 그 상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정산도의 일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천지 일심이다. 천지와 한 마음이다. 그 천지에 여기서 보면 천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육신을 얻는 것은 일부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 천지의 그 마음을 얻어서 그래야 내가 천지의 모든 걸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인간은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자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삼는다. 결국은 이제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천지를 아는 거고 이 삶과 삶의 그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지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천지의 마음을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천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천지의 마음을 얻는 글은 그 보온과 이제 상생입니다.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다. 늘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천지의 일심이죠. 33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이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 수수, 주고받음의 법칙이죠. 수수 법칙을 뭐라고 하셨냐? 도통 천지 보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이 이 도통 천지 보온이란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인간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 인류가 가져야 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도통 천지 보온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도통 천지 보온. 이 6글자에 들어있는 뜻은 진리 인간, 진리로 깨어 있는 거죠. 진리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그 삶이 곧 천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통하는 것이 하늘 땅 천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진리를 보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도의 근원, 또 진리의 근원은 만물 생명의 그 공동체, 존재의 근거, 진리의 그 대상이 천지거든요. 왜냐하면 천지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고 만물이 천지 안에서 다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 생명의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주제, 진리의 근원 문제는 이 천지예요, 천지. 근데 이 도라는 것은 이치인데요. 천지 도를 통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보온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진리를 아는 것이 천지 은혜에 보온하는 길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화두 삼아서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왜 진리라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이 성성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인간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그 유혹에 어떤 그 손길에 한 번씩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가장 큰 그 뺏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뺏기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그 세상의 그 기운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항상 깨어있게 해주는 나의 그 가치관,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음으로 해서 깨어있는 거고 그 깨어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광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가을 개벽으로 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우쳐서 철을 알고 뿌리를 찾는 그 공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길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알의 문제죠. 알미 뭐냐? 알미 곧 생의 길입니다. 생과 사의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알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도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고 보편적이고 세상을 위한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이 도통천지 보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온에 대한 주제 성구를 잠깐 볼까요? 자, 도전 2편 22장에 있는 그 상제님의 성구 말씀인데요. 예로부터 상통, 하늘을 통했다는 거죠. 위로는 천문을 통하고 하찰 지리는 이제 땅의 이치를 통하는 것은 있었으나 뭐가 없었냐? 중통, 가운데 중자에 통할 통자인데 이거는 중이라는 글자는 천지의 중앙입니다. 하늘과 땅의 정중앙에 있는 이 존재, 그 인간이라는 거죠. 중통인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을 알고 땅의 지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천지의 중앙인 인간에 대한 뜻,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가치, 이 가르침이 없었다. 깨달은 자가 없었다. 인간을 아는 자가 없었다.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큰 공부를 하신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 중통인의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안다는 것, 그 인간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고통과 눈물,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고 그 근본에는 선천의 그 상극의 이치에 의해서 빚어진 그 결과, 원과 한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완성시켜 줄 것인가. 그것은 죽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세계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인간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인간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완성의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무국대도가 바로 이 상제님의 대도인데요. 그 진리를 깨우치는 그 길이 보온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성구의 큰 그 기운을 엄청나게 저는 많이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부는 인간에 대해서 통하는 거고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부는 하나님을 통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없으면 절대 인간이 만물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게 인간이 태어납니까? 인간의 탄생이라는 그 신비스러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합에 의해서 하나됨으로 해서 조화가 나오는 거고 그 조화의 결과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337페이지에 있는 보온에 대한 주제 성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7편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보온, 은혜에 보답하라. 이제 조상 선령신에 대한 성구 말씀입니다. 모든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을 보인다. 선령에게 욕을 보인다. 욕급 선령이 되느니라.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부모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요 원 하나님은 제2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게 무국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인류를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와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상제님께서도 조상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을 해야 자손도 다 내리곤 하지만 자손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는 그래서 선령이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조상이 상제님께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 해서 자손을 타내린 거죠. 너희는 선령을 먼저 찾은 연후에 그리고 나를 찾아라. 이 문화와 이 가르침이 전 인류에게 전해질 때에 우주는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부당하다, 잘못된 것이다. 조상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을 누가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상제님께서는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
조상이 원하나님이다. 근데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참 슬프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다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 되면 조사님 상수에 가고 다 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속에 어떤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나라는 존재,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야 되고 그 근원 속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 더 근원은 조상님이 계시고 그 조상님 그 근원에는 민족의 조상님이 계시고 그 민족의 더 근원은 우주의 근원이 계시고 그 뿌리의 근원과 근원을 자꾸 밟고 깊고 깊게 파서 깨우침을 얻을 때 내 삶이 나를 밝게 해주고 나를 강하게 세워줍니다. 단지 그냥 조상에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 근본을 찾는다는 것, 이 보훈사상, 이게 진짜 위대한 우리 상제님의 핵심 가르침인데요. 33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는 뿌리 기운을 받아야 결실하는 그 자연의 이치 그대로 그 자신의 그 뿌리와 근본을 찾는 일이 그 생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생과 죽음, 이걸 결정짓는 그 문제가 뭐냐? 뿌리와 근본을 찾는 거다. 왜? 가을은 뿌리로 돌아가는 이치에 의해서. 추수를 앞둔 이때는 특히 하늘의 모든 설령신들이 척신과 마신의 손에서 자손을 건져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고 혈통을 바로 세워야만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조상과 자손은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께서는 조상은 자손줄을 타고 다시 태어난다. 자손줄이 없으면 조상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이 조상과 자손이 어떠한 관계이고 생사의 문제가 왜 있느냐? 이것은 자연의 예로 들면 열매는 뿌리를 찾아야 열매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열매는 다시 뿌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뿌리와 열매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속에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치에 의해서 그 조상님의 그 크나큰 그 힘을 통해서 자손이 큰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가 이 조상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마신과 척신, 그 삶을 방해하는 척신의 그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신도에서 가장 나에게 수호신이 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제 조상 설령신이죠. 그 설령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상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조상의 그 외침, 나를 알아다오. 내가 네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아다오.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60년 동안 공력을 들인 것을 알아다오. 그 알아주는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생명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삶 자체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나를 알아주는 그 상대방, 나를 알아주는 그 윗분, 그 분의 그 한마디에 태양 아래 눈 녹듯이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왜 인간의 이 원과 한의 문제도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알아다오. 몰라주기 때문에 이 원과 한이 가장 큰 원과 한이 쌓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조상의 외침, 나를 알아다오. 자, 이제는 이제 상생에 대한 그 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전 11편 345장에 있는 성구 말씀입니다. 구천지 상극 대원대한 신천지 상생 대자대비. 그러니까 구천지와 신천지 이건 지속성이 있으면서도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천지인 선천, 분열, 성장, 봄, 여름의 그 과정에서 신천지,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그 통일의 법칙, 그 후천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이 질서와 법칙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구천지의 법칙은 상극. 우리가 모든 생명,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밟아줘야 스프링의 원리처럼 튀어오르는 거죠. 그게 생명력인데 거기 없으면 절대 생명의 탄생과 성장은 없어요. 근데 구천지의 법칙은 상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 삶 속에서는 뭘로 드러났냐? 원과 한이 맺힌다는 거죠. 우성열패, 강자와 약자의 어떤 그 힘의 대결 구조에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대원과 대한의 원인은 상극에 있는 거고 상극의 원인은 뭐냐? 구천지다. 그런데 대자 대비는 그 법칙이 뭐냐? 그건 상생인데 상생은 어떻게 해서 상생이냐? 그것은 신천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하늘과 땅. 그것은 후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해원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진리 명제, 이 해답을 상생의 도로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해원의 손길은 상생인데요. 대원, 대한을 풀어줄 수 있는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그 손길은 상생인데 그 상생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후천 가을 우주의 통일 이념인 상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서로 잘되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선천 종교의 어떤 성인도 언급하지 못한 인존 하나님께서 천지 이법에 따라 친히 내려주신 구원의 도법이요 가을 문화의 새 진리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그 해원의 손길에 따라 상극의 천지 질서가 상생의 우주 환경으로 전환하여 가을 우주의 정력 시대가 펼쳐짐으로써 후천에는 그 상생의 천지 질서가 비로소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극이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습니다. 성 속으로 들어가는 가을 문화의 그 새 진리에 따라서 상생이 앞으로는 우주의 입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봄, 여름의 문화, 그 진리로는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공부가 바로 가을 문화 개벽 진리인데요. 자,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자체가 경쟁입니다. 남보다는 내가 먼저 달려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가 내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는 게 경기거든요. 스포츠 경기. 거기에서 많은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거죠. 경쟁을 많이 즐기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상극의 상황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그 상생의 마음, 그 상생의 마음, 그 실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성장 발전은 경쟁 구도로서 가야 되지만 그게 법칙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상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인생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우주에는 상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냐. 선천이 되었던 후천이 되었던 상극의 구도 속에서 성장 발전을 하지만 내가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상생의 실천은 딱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사회를 크게 이끌어가고 우주를 영원하게 열어나가는 그 힘이 뭐냐? 그 상생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이러한가? 그것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이것은 인간의 원죄가 아니라 그것은 그 자연의 이치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상생에 대한 주제 도훈 잠깐 보겠습니다. 종도사님 도훈인데요.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가을 하늘에 새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천 종교의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이상을 성취하는 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상생은 서로 살린다는 거지만 이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다시 태어난다. 청갱생. 땅이 다시 태어난다. 지갱생.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이치에 의해서 분열 성장의 그 이치에 의해서 분열 성장에서는 영원한 분열 성장이 아니라 가장 극한에서는 통일의 시초가 되면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듯이 하늘이 다시 태어나고 그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구천지에서 신천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치에 의해서 열리는 겁니다. 천지가 새롭게 열림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가 새롭게 열리느냐면 인갱생,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갱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건데 이게 우주의 힘이고 그게 상생인 거죠. 근데 진짜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진리 선언이고 진리의 배품이고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상생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진리의 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의 배품.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보온이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한 마음으로 되게 해주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게 보온이고 그걸 천지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그걸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이 그 상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그건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 그것으로서 인간은 밝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생의 주제 성구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못 살면 내가 못 사는 법을 모르니 세상이 모두 망하고 마는 것이다. 제자가 못 쓰면 선생이 못 쓰게 되는 법을 모르다가 저놈도 죽고 이놈도 죽는 것이니 도시 제 마음 잘못 먹어 제가 죽는 줄 모르는구나. 왜 세상이 왜 망하느냐? 그것은 내가 못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나와 상대방, 하늘과 땅, 해와 달, 모든 만물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자연의 도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태극인 거죠. 태극은 하나 속에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결국은 당장은 내가 잘 살지만 왜 저 사람이 못 살까? 그걸 모르면 그 부라는 것도 소멸입니다. 저 사람이 왜 못 살까? 그건 내가 해결하는 방안은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은 오직 하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전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Only God. 그게 아니라 Oneness God.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근데 사물을 나누어 보면 안 돼요. 나누어 보면 안 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우리가 그 남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진짜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라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져도 그게 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생의 마음, 그걸 가지려고 하면 세상은 하나다. 그게 이제 우주관이면서 우리 하나님관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왜?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다. 그 마음이 상생의 마음이고 그 상생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다음 이 화면을 보면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게 이제 문명사회와 이제 자연사회의 그 한 면을 보여주는 그 일화인데 한 그 사회학자가 그 이 반투어 그러니까 뭐죠? 그 반투족에 가서 아이들에게 경기 하나를 제안합니다. 이 바구니에다가 이 딸기를 가득 이렇게 담아놓고 자 달리기를 시키는 거죠. 자 1등 하는 자에게 저 바구니에 있는 딸기를 다 주겠다. 라고 경기를 이제 제시를 하니까 이 애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뛰더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학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등 하면 네 혼자 저걸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같이 손목 잡고 뛰었고 왜 같이 동시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 애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분투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반투어가 우분투라는 건데 너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다. 참 이 말이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신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이고 거기에서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의 길은 알미죠, 깨달음. 깨달아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애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가 이 족장이 그런 어떠한 그 삶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런 정의와 도덕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다. 이걸 아마 어릴 때부터 진리로서 전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원의 도를 살펴볼 텐데요. 34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상극 질서로 운행하는 이 선천의 역사 과정에서 자신의 그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인간 내면의 영성이 온전히 발현될 수 없는 데다가 상극이라는 말 그대로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의 야육 강식, 우성열패, 어금존량의 그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가슴에는 원한이 맺히고 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상극은 이치이고 문명의 상극은 성장 발전이었지만 인간의 상극은 뭐냐? 원한 발생이었습니다. 원한.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게 인간의 구원관이거든요. 자, 341페이지 잠깐 볼까요? 인간은 그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지간에 자신의 욕구가 좌절이 되면 가슴에 엉어리가 맺히고 분통이 터져서 원한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부정의 깊은 병에 걸려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상계님께서는 이 우주의 여름철 말에 살고 있는 인간이 큰 병을 앓고 있다 하시며 유사 이래 처음으로 천지입법 차원에서 그 근본 원인이 원한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찾아야 치유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의 병인 원한이다. 이 원한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이 뭘까? 그 잠깐 볼까요? 34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천지는 상극의 질서로 만물을 길러왔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만물을 맡았으므로 맡았다는 것은 주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이치가 주재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신의 역사를 이치가 주재를 하는 거죠. 그 이치가 뭐였냐? 선천에는 분열 성장을 위한 상극이 이치였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 인간의 상극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원한이 맺히고 사였다는 거죠. 왜? 이긴 자가 있으면 패한 자가 있고, 그죠? 그 패함 속에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서 억울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그런 원한 맺힌 그런 원한의 세계, 그런 신명 세계가 또 있는데 그 살기가 터져나와 이제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하시며 이 원한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이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지금까지 누구도 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 진단,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 해결 방안, 그 원인이 뭐였냐? 자연의 이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선언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될 진리 대상은 천지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해원에 대한 주제 도훈을 잠깐 볼까요? 상제님의 진리는 그 바탕이 해원입니다. 해원이다. 해원을 바탕으로 해서 선천 상극을 완전히 극복한다. 해원이란 선천 상극의 우주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정화 과정이다. 해원이 아니면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근본 해결은 뭐냐? 이제 그게 해원이라는 거죠. 해원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직권과 힘으로 풀어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원한이라는 것은 엉어리가 진 건데 하나님의 직권으로 야, 너 오늘부터 내 직권으로
너 그 원과 한 없애버려. 그런다고 이 원과 한이 없어집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당장의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돌아서서는 그게 풀어집니까?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완전히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구천지에 5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후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인간이 완성이 되냐? 원과 한이, 신이 인간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한을 풀어줘야 돼요. 원한. 그 원한의 코드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거는 천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왜? 천지의 역사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인류의 과제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과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 해원의 주제성구 343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깐 볼까요? 무릇 머리를 들면 조리가 펴짐과 같이 천륜을 해한 그 기록의 시초이자 이 원의 역사의 처음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깊은 원을 풀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사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될지라. 이로 말미암아 원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모든 원이 덧붙어서 드디어 천지에 가득 차 세상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니라. 이게 도전 4편 17장에 나오는데요. 가장 큰 원한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방 성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가장 큰 마음의 그 상처를 받은 인물이 누구였냐? 이걸 상제님께서 4300년 전에 요임금의 아들 단주 왕자가 품고 있는 그 원한이다. 이걸 이제 우주 역사인 상제님께서 밝혀주시고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원한의 고를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원한이라는 것은 이 유전이 되면서 무서운 파괴력을 잠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극한에 이르면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원은 근본, 근원을 치유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닫혀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온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맺혀진 이 원한의 그 기운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매듭이 되어 있는 이 골만 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싱크대를 보면 싱크대에 그 물을 고이게 하는 그 마개가 어떻게 보면 고잖아요. 그걸 열면 모든 물이 다 빠지듯이 그 마디의 고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4300년 전에 요임금의 아들 단주 왕자님이었다. 근데 왜 단주 왕자님이 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고 원의 역사의 처음이었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자, 원한이라고 하는 것도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작은 맥들이, 작은 흐름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큰 어떤 파괴력을 가진다는 게 상제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의 기운이 덧붙어져서 지금은 우주가 꽉 살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 그게 이제 한순간에 터진다는 거죠. 인간의 삶의 이 원한의 문제가 곧 우주의 문제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해결 숙제 과제가 바로 이 원한이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왜 단주 왕자님의 그 원한이 가장 깊을까? 우리가 4300년이라고 하면 엄청난 시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저는 그 진실에 대한 왜곡, 이게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뭐 칼에 베여서 억울하게 죽은 그런 분들도 원과 한은 있겠지만 그건 작은 어떻게 보면 그 원한의 살기들이고, 가장 깊은 이 상처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봐요. 칼로 베인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혀로 이렇게 베인 상처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험담을 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버리면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이 용서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나중에 뭐 이렇게 그게 진실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머릿속에는
그게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제님 말씀에 이 덕은 언덕이 크다. 이 말에 덕을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남을 잘 되게 해주는 상생의 그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덕을 붙여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혹 잘못된 아와 어가 한 점의 차이지만 그걸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칼로 베인 상처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혀로 베인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가 뭐냐? 저는 이 글로 베인 상처다. 글로 베인 상처다. 그게 역사 왜곡인데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혼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제님의 진리를 깨달은 도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역사를 열어나가는 건데 그 역사를 왜곡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혼.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 왜곡은 인류의 정신 왜곡을 시키는 건데 역사 왜곡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천지의 근원인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인인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 뿌리를 단절시키는 역사 왜곡,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이 단주의 원한이라는 것은 진실의 왜곡이거든요. 자기와 전혀 다른 그걸로 해서 4,3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잘못 인식되어진 그 상처라는 거죠.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상극의 그 기운, 그게 얼마나 강력하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린다. 이 우주의 판이 붕괴되는 사건이 뭐냐. 이게 원한이라는 말씀인데 우주의 여름철 말 상극의 극한 경계에서 가을 상생의 질서가 열릴 때 원한이라는 폭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원한이라는 폭탄이 가공할 위력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이것이 여러 선천 종교에서 예고한 인류의 종말적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이 우주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새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과제인데요. 이 종말적 상황의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원한인 거죠. 그래서 해원이 구원관이고 신과 인간의 그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고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직권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의 자그마한 그 티클만큼의 그 상처, 마음의 상처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저는 최고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는 그 해원의 도입니다. 해원의 도. 자, 좀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주제 성구를 잠깐 보면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다.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화해. 낱낱이. 사람은 죽으면 두 부류의 신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 신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로부터 해를 준 만큼 해를 주는 보복신이 있어요. 보은신과 보복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가 감정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죽으면 감정의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반드시 갚는 보은신과 그걸 보복하는 척신, 보복신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척 잘 산다는 말, 그게 이제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인데 이 척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당한 결과로 있어 자신의 그 엉어리, 그 살기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원이라는 것은 낱낱이 풀어라. 풀고 화해를 구하라. 우리가 천지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상극의 이치에 의해서 원한이 맺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람의 손길로 당한 거에 원과 한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푸는 것은 인간의 손길로 의해서 당한 원과 한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길로
풀어줘야 이게 완전한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손길로 원과 한의 피 맺힌 그런 신명들의 원과 한을 풀어주셨어요. 그걸 이제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라고 하는 이 9년 동안 보신 천지공사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단주회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결국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열려나가느냐, 이 세운 남한과 북한의 이 세계 정세의 관계, 바둑판으로 돌아가는 이치, 그게 모든 게 이 천지공사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는데 우리가 이 푸는 것은 인간의 손길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돈은 본, 상생, 그 해운의 돈인데 모든 것은 인간의 손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인간의 손길로 해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무사님 도움 말씀 하나 보고 정리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인존이 크다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인존이 된다는 것은 천지 부모의 꿈을 완성하는 살아있는 천지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교육에 대한 결론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인간은 인존입니다. 인간은 인존이다. 그 인존이 될 수 있는 것은 천지가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존엄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정의 운영자로서의 인간의 삶,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인존은 천존과 지존이라고 하는 이 천지를 전제로 하는 그 삶을 사는 인간이 인존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 살아있는 천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부모님이 자식을 놓으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는데 우주를 낳으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주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또 친구도 있던데요. 인간은 살아있는 천지이고 우주에 참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간이라고 하는 간자는 사이간이라고도 하지만 참여한다라고 하는 간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 그것은 계고, 땅이 열린다는 것은 벽이지만 인간은 왜 간자를 두냐? 살아있고 천지를 대행할 수 있고 천지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거죠. 그것이 진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천지 마음이고 그게 도심이고 그것이 결국은 진리에 관통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보은이라는 거죠. 자, 도전 2편 23장에 보면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용인 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천지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오직 정성, 성자 이 한 글자뿐이죠. 지금까지 천지 1월이 단 1초도 쉰 적이 없어요. 그 한순간도 멈춤 없이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낳아서 뭘 하려고 했냐? 용인. 그 인간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언제 천지가 살려고 하는 그때에 불참한다면 그 시간에 가을이라고 하는 이 천지가 농사를 지어서 인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인간의 손길로 인간 열매를 따기 때문에 그죠? 열매를 누가 땁니까? 인간이 직접 열매를 따잖아요. 천지가 농사를 지었지만 그 따담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 인간을 그 시간대에 낳아서 길러와서 참여를 시키려고 한순간도 끊임없이 흘러왔는데 그때에 불참한다면 어찌 그를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천지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한일 수 있는 그게 뭐냐? 저는 이 성구라고 보는데요. 선천 인간 중에 끝없이 끊임없이 인간을 길러왔는데 선천 인간 중에 천지의 크나큰 홍은을 갚은 사람이 없었느니라. 이게
선천,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성장 시간대 역사를 정의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다운 인간이 없었다. 은혜를 갚는 인간이 없었다. 인간은 참 이 우주의 꿈인데 인간이 그 우주의 꿈을 꾸지 못하면 우주는 좌절하고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천지의 시간대, 원시반본하는 시간대에 보온과 상생과 해원이라고 하는 이 실천의 이념을 가지고 전 인류를 위한 그 일, 천지 대업에 오직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함께 천지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